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베드로에게 던지셨던 질문을 오늘 나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받고 사순절 동안에 우리 마음과 또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또 어떤 대답을 할까, 정말로 앞으로 어떻게 사랑할 건가를 한번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늘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시 한번 또 찬양하시면서 베드로는 어떤 마음으로 그런 대답을 했을까? 그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 고백을 했을까? 또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까? 생각하시면서 찬송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신. 갈릴리 호숫가에서 우리 자기 이름을 한번 듣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자니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광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마음과 입술과 삶으로 예수님께 감동을 드리는 대답들 꼭 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13절로 되어 있는데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 9번 정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은 주제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입니다. 근데 15절로 되어 있는 이 본문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29번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다 보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제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9절 말씀 앞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난 사랑입니다. 가슴속에만 담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입술에서만 고여있는 사랑이 아니라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드러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알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베푼 사랑, 보여준 사랑이 하나님의 나타난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한시적인 조건 하에서 일정 기간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쭉 봐도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광야 40년 길을 갈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가나안에서 복을 받고 번성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약속을 실행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 70여 년이 지나서 돌아올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나타난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또 의심했고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정말 감사하며 살고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나타난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의심하니까 엉뚱한 것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 계속 나타났지만 그들은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지 않고 그 사랑을 몰라라 하고 의심하면서 우상 섬기고 불순종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을 깨닫느냐,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느냐에 따라서 신앙과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타난 사랑을 몰라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답답하셨습니다. 이 나타난 사랑을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심정을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과 교제하다가 자신의 진심을 몰라주는 사람들 보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사랑을 오해하는 사람들 보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사랑을 나타내 주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의심하고 오해하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시고 마음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무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나타나셨는데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 사랑이 사랑인지 모르고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살다가 너무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라고 의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얻었던 많은 것들을 우연이 되었다고, 자기가 잘나서 자기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지하고 힘들어서 교만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보고 의심하고 부정했다면, 또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다시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한 가지는 영적 민감성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 영이 둔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민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작은 사랑도 정말 발견하고 그거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감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성과 무능함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뎌지면 작은 것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더더욱 발견하기는 어렵고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성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를 모르고 자기 잘난 못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민감성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숨결을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을 때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마시고 영적으로 민감해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숨결과 손길을 경험하며 그 사랑에 힘입어서 아름다운 인생길 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물을 파야 되는데 가장 먼저 달려가서 우물을 파는 사람은 갈증을 느끼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속담의 의미는 제일 급하고 일이 필요한 사람이 그 일을 서둘러 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에게 유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막 그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지해서, 힘들어서, 교만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고 누리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될 때 막 속이 타는 것이죠. 갈급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베푸신 사랑을, 나타낸 사랑을 받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막 매달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물을 파고 계십니다.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아서 안달이 난 게 아니라 주셔야 될 분이, 주시는 분이 그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안달이 나신 것입니다. 답답하고 아쉬워서 우물을 파시면서 이 사랑을 제대로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주 뒤바뀌어도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그런 것들이 둔감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하셔서 아쉬우셔갖고 그냥 막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보여주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발견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누리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고민하시면서 결국 한 가지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그 결정이 뭐냐면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두 번째는 보내신 사랑입니다. 첫 번째는 나타난 사랑입니다. 마음속에만, 입술속에만 담아놓지 않고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확 나타낸 사랑이고, 두 번째는 너무 답답하셔가지고 보내신 사랑을 실행을 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을 의지하고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결정해서 실행하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들의 눈과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다 알 수 없습니다.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요 시각 안에, 요 우리의 마음 안에 다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그 당시 사람들의 이것을 이해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오히려 유대 지도자들은 신성 모독을 했다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까지 세우게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것은 우물을 파는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사랑을 의심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냐, 그 말씀이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실 수 있느냐고 물으면 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신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 어떤 종교나 진리에서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 기독교에서만 있는 그런 신앙입니다. 근데 이것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크고 위대하고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방법론 그 자체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답이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기적입니다. 사랑의 기적입니다.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랑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건을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성육신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를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고,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때를 기념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2000년이 더 지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을 감격적으로 보내는 사람보다는 즐기며 놀면서 보내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시대입니다. 우물을 파는 심정으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시면서 품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 더불어서 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것이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이것이 수혜자는 인간이었습니다.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유익이 있는 그러한 보내심이 아니라 죄인인 인간들에게 유익이 있는 보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 같이 큰 사랑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고 돌아가신 것만큼 큰 사랑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는 일이었고 우리 죄를 속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생 최고의 선물을 안겨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최고의 사랑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늘 암송하고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독생자를 주셨다고 표현하고, 주셨다. 세상에 던지신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독생자를 세상에 던지신 것입니다. 십자가 제단에 제물로 바치신 것입니다. 그 생명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인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세상에 주시고 제단에 던지신 것입니다. 보내셨다는 말은 조금 고상한 의미로 파송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주셨다는 것은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제물 위에 제물로 각을 떠서 제물로 바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을 전제로 한 사랑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위로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것도 훌륭한 사랑이고요.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아들이 생명을 우리에게 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자기 희생을 담보로 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사랑을 많이 받고 살고 있지만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만큼 큰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이 보내신 사랑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던지셨다, 내버리셨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 자기 희생을 담보로 한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알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탄절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대강절을 보내면 성탄절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제단 위에 각을 떠서 생명을 바치려고 내본지신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탄의 절기에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보내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며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의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감격인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야 띵까띵까 알아서 놀으라고 내두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신 사랑을 알면 우리는 그렇게 함부로 허접하게 보낼 시간들이 아까운 것입니다. 제대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내고 서로 나누면서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금년 성탄절기를 보내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감사 충만 또 사랑 베풀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보내신 것을 우리가 아까 사랑의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이죠. 믿는다는 그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누군가에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독생자가 동정녀 탄생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실은 우리의 이 모든 예수님과 관련된 이 일들은 실은 이해하고 설명하기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지식과 상식 가지고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빨을 꽉 깨물고 어떤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또 동정녀로 탄생하셨고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온전히 내가 합리적으로 인정이 돼서 예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습니까? 그 머리를 돌려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믿기지 않는다고 성경에서 그런 것을 빼버리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신앙을 입문하지 못하고 다른 종교로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도 부지기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그것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인간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이해되지 않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믿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기적이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기적이다.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이다. 기적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고 믿고 구원받고 봉사하고 이렇게 산다라고 그냥 가볍게 생각할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건부터 시작해서 오늘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믿음을 가지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그 모든 것들, 그 이면에는 기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기적을 사랑의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적의 주인공들로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고 감격하며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행복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기적, 믿음의 기적을 체험한 행복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절,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사랑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나의 나타난 사랑, 보여준 사랑 너희가 받고 인정하고 이제 감사하고 사니까, 이제는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또 나중에는 원수까지 너희들이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라. 내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내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줘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물을 파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듯이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인들은 사랑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그 나타내 주신 사랑, 보여준 사랑에 대한 감격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되뇌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엄청난 나타난 보내진 사랑에 대한 감격들을 늘 매일 가지고 있는 충만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사랑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을 막 뒤집어 엎으시니까, 옛날에는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사랑의 대상이 되고요. 옛날에는 아까워갖고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막 퍼주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고요. 가까이 하기도 싫었던 사람들이 가서 손잡고 대화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감정으로, 내 의지로 안 되는 게 사랑인데, 우리가 받았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을 뒤집어 엎기 시작하며 우리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기 시작하며 사람들이 사랑스러워 보여주고 나누며 살고 싶고 교제하며 살고 싶고 희생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손양환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러한 우리 영화를 보듯이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그분을 사랑해서 다시 양자로 맞아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를 강권하여 주셔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을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적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 없었는데 사랑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고, 또 나의 사랑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는 그런 기적들을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고 외쳐보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랑으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보내주신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음껏 사랑하며 사는 우리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